우리 이 시간에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의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선포함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불러보았던 찬양 오늘도 또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주는 명절임에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더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수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원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유와 목적.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아직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를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이제 향해서 가려고 목적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이렇게 막 페달을 밟고 달리면서 만약에 핸드폰을 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마음과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과연 그 가고자 했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목적했던 그곳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런저런 딴짓을 하게 되면 내가 목적한 그곳에 제대로 잘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도착을 한다고 해도 도착하기 전까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도착하거나 아니면 도착하지 못하고
다음에 가지 뭐 하고는 다시 원래 그 위치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는 그 자전거 타고 가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까지 가기로 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그것에만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앞을 제대로 봐야 되고요. 도로의 상황도 제대로 봐야 돼요. 왜? 만약에 도로에 돌뿌리나 뭐 나뭇가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움푹 패였는 데를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막 아파요. 어떻게 잘못,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다가 이 쇄골이 부러진 거예요. 그 돌뿌리 같은 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을 정확히 봐야 되고 가는 도로도 잘 봐야 되고 또 내 옆 뒤에서 누가 추월을 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잘 살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전하게 목적한 곳에 제대로 잘 도착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값지지요. 그런데 비슷해요. 왜요?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옆길로 셀 수도 있잖아요. 또 목적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내가 목적한 곳에 그렇게 곧게 바로 가지 않고 샛길로 향하고 목적지를 뭐 전혀 반대로 가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겠죠. 집중하지 않고 딴 길로 생각하는 내 잘못도 있지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샛길로 새도록, 목적한 곳에 바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 우리를 넘어지도록 그렇게 시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목적지에 가야만 합니다. 왜 그 목적지에 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가고자 그 목적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 뿌리치기는 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제가 뭐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막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덤 이기신 예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이 찬양이 제가 뭐 부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막 이 안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이 생각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때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해서 여러 유혹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이런 질문하면 되게 황당하죠.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공부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은 하라고 하니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학생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좀 한번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공부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공부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유익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그 돈을 버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생계를 위해서는 돈을 버는, 뭐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먼 미래이지만, 먼 미래도 아니에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왜 법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목적이. 왜 취직을 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왜 살아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인지. 사도 바울은 세상적 부와 명예가 아주 특출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랑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랑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배설물로 읽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쓰레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지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이렇게 조금 우리말로 풀이한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더 와닿습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백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아마도 목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 수도 있어요. 이미 그래서 확고하게 내 진로를 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준비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집중을 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뭡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요? 내가 열심히 게임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먹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자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악하고 못된 일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또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갈 때에 부모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 밀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 길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 때에 세상에 말하는 부와 명예가 저절로 그분들에게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하고 명예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부와 명예,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 좋은 것 다 너에게 줄게. 딱 하나만 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는 모릅니다. 저는 30이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맞는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 명예 이런 거 쫓아 살지 맙시다.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세상은 부와 명예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살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쫓아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맡겨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던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럴 때 해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또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준비의 과정을 살고 있는 때입니다. 무엇을 하게 될지 아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정했을 수도 있고 아직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고 막막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 친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불러주셨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의 과정을 철저히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 시험 하나님과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눈동자 하나씩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잘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막막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